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의 대상자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저희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은 물론 영혼을 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God's Private School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상학교라고 하면 될까요? 비행학교. 반드시 교회는 비상해야 합니다. 땅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세상적인 삶의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의미나 가치를 부여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의, 직분의, 위치에, 자리에 맞는 합당한 역할을, 기능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독수리를 어떤 신앙의 롤 모델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무부여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서 말하는 그를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참고로 이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 그의 생의 말기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보다 확실하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마지막 설교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애굽은 세상을 전형적으로 표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엑소도스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택하시고 불러서 건져서 내셨어요. 그리고 이끄신 곳이 목적지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또 의미부여를 하죠, 상징적으로.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과 천국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인 이 가나안의 사이에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장소가 어디냐? 표현되는 곳이 황무지, 광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엑소더스, 출애굽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내었지만, 그리고 그 인도하는 그 장소는 여전히 애굽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그곳에 두게 되면, 그곳에 가다 보면 이게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애굽이 도와주고 자꾸 이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말씀 계명을 주시고 성막 제도를, 그 프로젝트를 제도화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라는 여기 설명하고 있는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황무지 보통 하면 뭐가 연상이 나요?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 먹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죠. 우리가 뭐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라는 거거든요.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곳. 또 하나는 광야라고 표시하잖아요. 사막이잖아요. 도저히 사람이 거주하고 살 수 있는 조건과 여건과 환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겠죠. 심지어 거기다가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 사막, 이 황무지 같은 경우는 이게 일교차가 심하다 그러나 낮에는 엄청 뜨겁고 덥고 그래가지고 뭐 갈증이 나고 먼지가 날아다니고 밤이 되면 또 대다 추워요 또. 그래가지고 일교차가 굉장히 크죠. 낮에는 낮에대로 힘들고 밤에는 밤에대로 힘들고 도대체가 이게 뭐 거기다가 사방에서 또 음습하게 되면 또 짐승 우는 소리도 들리고 말이죠. 거의 야생이잖아요. 정글이죠. 뭐라 그래? 약육 강식의 어떤 그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 그런 거친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러한 그 거친 황무지와 광야의 그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추워 죽은 사람 있어요? 얼어 죽은 사람 있어요? 뭐 병들어 죽었다. 뭐 그래서 뭐 못 먹어서 굶어 죽었다. 뭐 더워서 뭐 미쳤다. 이런저런 사연과 사유가 있었어요.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 떼죽음 당했다. 이런저런 상황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뭐 전염병이 돌았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렇게 죽었다는 사례는 성경에 한 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요. 기록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광야 세대는 다 죽었어.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낮에는 뜨겁다고 그래가지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어둡고 춥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이 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만나로 먹여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먹여 주시고 40년 동안 같은 의복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신발이고 옷이고 헤어지고 닳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보호하심이 있었는데 왜 다 죽었을까? 광야에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모르셨어요? 지침되는 거예요? 알지만 나니까 불편해서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어.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항상 그 벽이 있고 한계가 있고 결국은 더 깊은 수렁에 맞는 거더라는 거 여러분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경험 안 해보셨어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특성에 맞는 삶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절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10절부터 볼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다. 여호와의 몫은 자기 몫일 때 여호와께서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라고 다 뭐 그냥 막 이렇게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그냥 생각 없이 막 다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모범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이 화려한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그 가치 부여가 될 만한 그러한 모든 것들 다 내 거야 이렇게 막 뭐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사탄이 예수님 금식할 때 시험하잖아. 세상 영광 다 보여주면서 너 가져. 이런 수작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부족하고 미혹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구별하신 것이 하나님이 너 내 것이야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아무리 남의 자식이 뭐 유명하면 뭐해 됐든 못났든 내 자식이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 소중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 세상 많은 것들 중에서 정하신 몫이 있대요. 이거 내 몫이다 하는 것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구별해서 택해서 세우신 뉴욕 정원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몫은 뉴욕 정원교회라.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다가 자기 이름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몫이다. 세상 다 내가 미리 관심 그렇게 없어. 난 그냥 이 교회 하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난 앞으로 함께 할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 의지와 의도와 계획과 목표를 이룰 거야. 교회 세우신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그 몫에 대한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드러내신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요식 목사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너는 내 기업이야. 또 이렇게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기업. 기업을 꿈꾸십니까? 기업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나름대로 그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지금 각 분야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족하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 부자 되시겠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 성공하시고 싶대. 저와 여러분을 기업을 삼아가지고 부자가 되고 부강해지시고 풍성해지시고 영광을 받으시겠대요. 그걸로 나 영화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나도 그렇지만 이 안에 있는 또 옆에 사람한테 한번 우리 잘 안 하는 짓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봐요. 당신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대단히 축하합니다. 인정거리지 말고 진심으로 이게 보통 일이야? 아니 무슨 축복을 바라는데 더 이상 어떤 복을 바래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그 가게, 구멍가게 같은 것도 내가 얼마나 소중히 여겨. 거기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피땀을 쏟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삼으셔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거꾸로 그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업이다 그러고 너는 내 몫이야, 내 소유야, 내 분깃이야. 막 이렇게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기업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막 자부심을 느끼시고 이렇게 행복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관계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 돌아 생각해 봐야죠. 어떻게 지금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이 있을 수 있다고. 조금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맞습니까? 네. 예수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네. 어떤 힘을 지금 도대체 의지하려고 지금 한눈 팔고 있는 거 그런 건 아닌가요? 어디가 힘,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잘 되려면 어디 힘 있는 곳에 내가 좀 붙어야 될 텐데,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줄 서야 될 텐데, 그리고 지금 한눈 팔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호와가 여러분이 힘이 되셔야 돼요.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목동 다윗과 같은 경우인데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점이 있다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따라서 바라보는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가 달라져요. 다윗의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목자시니. 왜? 자기가 목자 출신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큰 조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이셨을까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의하여 주시고, 호의는 어떤 때 써요? 보통 호의는 호의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호위무사란 말 들어봤어요? 호위무사? 나를 에워싸가지고 보디가드에 딱 지키는 거 영화 같으면서 봤지. 김정은 저 차 타고 지나가는데 시커먼 안경을 애들이 조폭 같은 애들이 차 따라가면서 막 에워싸고 막 하는 거 봤어요? 그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이목을 주목시키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게 에워싸는 거예요. 그게 호의예요. 그렇게 호의하는데 뭐 하냐고. 얼마 전에 이란에 누가 그냥 드론으로 폭격당해가지고 그냥 끝났지? 아니 뭐가 아무리 에워싸면 뭐해. 그게 안전해요? 보호가 돼요? 보장이 돼요? 웃기잖아. 저 땅속 벙커 속에 들어간다고요? 그것까지 뚫고 들어간대 요즘 미사일이. 어디서 보호를 받고 안전을 보장받으셨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무사로 성구스러워라. 아니에요? 그건 당당함이 있으셔야 돼요. 나를 호위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러면서 그 비유로 자기
눈동자와 같이 만나주시고 호의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비유를 잘 쓰셔요. 성경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 눈동자와 같이 그랬어요. 그 신체 그 구조 기능 가운데 가장 빠르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기능이 있대요. 그게 이제 각 구조마다 이제 신경 조직이 있겠죠. 신경 조직. 그 신경 조직 가운데 특별히 두뇌 조직이 가장 더 민감하대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막 이렇게 냄새 막 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이 뇌 조직, 뇌신경이래요. 뇌신경. 그래서 여기서 프로세스 막 판단하는 거야.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막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하나 가장 또 민감한 신경 구조가 있는 곳이 이 눈동자예요. 눈동자는 이 30만 개의 뭐 회로가 있다고 이렇게 뭐 신경세포가 이 눈동자에 있대요. 얼마나 민감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리 조절을 중민중앙도도 하게 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빛의 그 광도에 따라서 그것도 보는 시야가 다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프리즘처럼 말이죠. 색깔의 변화까지도 다 감지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 신경이 얼마나 우리 안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얼마나 안전하게 그 위치에 있는지 아세요? 그 뭐라 그래요? 두개골 가운데서 가장 깊이 들어가 있어. 이 눈끝 빼면요. 그리고 해골 보면 알잖아, 그지? 눈동자의 위치가 쑥 들어가 있는 거 알죠? 눈 빠진 해골 보면 갑자기 무슨 호르몬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거 눈이 이렇게 쉽게 뺄 수 있는 게 아니야. 엄청 깊이 들어가 있어. 쑥 들어가 있어. 아주 깊은 운동이 같이 들어가 있어. 그게 안전하게 딱 박혀 있는 거야, 위치도. 거기다가 이 눈꺼풀까지라는 눈꺼풀도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안전장치로서 피로에 가장 민감하게 거의 뭐 자동계 폐기합니다. 날파리가 금방 그냥 막 비가 오든지 뭐가 먼지가 들어가든지 말이야 아주 예민하게 그냥 이 신체 구조만 생각해도 이 눈이라는 하나의 그 구조만 생각해도 이 창조의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이거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 참 정말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박수 한번 주세요. 어썸다. 진짜 놀라. 우리가 그냥 주어진 거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냥 막 들이다 쓰니까 그냥 그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막 귀한지도 모르고 쓰는데 여러분 뭐 하나 있다가 뭐 손가락 마디 하나가 부러졌다든지 뭐 어디 하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 그게 소중함을 알 수 있듯이 모든 게 다 버릴 게 없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동 시스템에 철저하게 갖춰져 있는 모든 걸 시끄럽게 하고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호의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치 like an eagle 독수리와 같이 독수리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독수리 얘기를 이제 하겠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제해놓고 이제 조금 더 비유로서 이 독수리를 통해서 한번 그 독수리 영상을 먼저 한 3분짜리 보고 오랜만에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동물학자들이 동물들이 서식하는 곳에 이렇게 몰래카메라든지 뭐 이렇게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다 세밀하게 착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하고,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고, 저의 생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런 과학적인 그 기구들을 동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뭐 몰래카메라가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비율을 적절하게 잘 하시는지 왜 그게 가능할까? 당신이 만드셨으니까. 그 이상 더 몰래카메라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 속성은.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 비유하시는 거야. 아주.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두 번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서 독수리가 되느냐 병아리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요. 닭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방금 본 영상처럼 한 40이 되면 이제 죽을까 다시 도약을 할까를 결정해야 할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3, 40일 정도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식을 하면서 뭐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불이나 발톱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없어요. 비상할 만한 날개도 그렇고 무겁고. 그러니까 이거를 새고서 다 바꿔야 하는 작업이 한 3, 40일 필요하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새벽 이슬만 먹어가면서 그러면서 발톱도 막 뽑아내고 깃털도 정리하고 부리도 바위에 쳐가지고 깨트려가지고 새로운 부리를 만들고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의 과정을 극복한 독수리는 30년 수명을 더 연장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 뉴욕 정원교회 올해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라는 고민을 작년 1년 동안 제가 많이 했었어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이 독수리에 있어서의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는 닭으로 살 것인가 독수리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림을 하나 띄워주실래요?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보여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여기 만화를 통해서 다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어요. 말이 필요 없어. 얼마나 뭐 자료들이 좋은 게 많은지. 새 보금자리를 둥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안과 밖으로 안에는 막 가시 같은 거친 것도 하고 밖에는 또 좋은 부드러운 걸로 덮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식하게 하다가 어느 정도 새가 조금 이제 성장이 되면 이제 겉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들을 다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거친 가시 같은 게 탁 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 새끼가 처음에는 거기가 따뜻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마냥 거기서 그냥 짹짹짹짹거리고 있겠지만 이제 거친 이제 그 가시 같은 게 불편한 게 올라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아 이거 뭐야 괴로워 막 이러다가 이제 알아서 이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낭떠러지 밑으로 그냥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죠. 어미새가 독수리가. 그래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지만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서 너풀거리는 거야. 이 독수리는 말이죠. 그냥은 한 1m 되지만 탁 날개를 펴면 한 3m 정도 된대요. 멋있잖아. 너풀거리면서 떨어지는 건 그냥 본대는 거예요. 쫙 너풀거리는. 그러면 그 새가 떨어지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거 엄마 맞냐? 이제 그러고 원망하겠지. 아버지는 살아계십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신앙생활하다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잖아. 왜 자꾸 생사여부를 확인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계신 하나님을 왜 자꾸 여러분이 생사여부를 확인하려고 달려드냐고. 안 보인다 이거지. 왜 내 곁에 안 계시냐고 이거지. 지금 그런 모양이야. 새가 막 쭉 하고 막 그냥 막 미쳤나봐 그러면서 막 이제 떨어질 거 아니야. 계속 보고만 있다가 너풀거리면서 그 주위에서 너풀거리면서 보고만 있다가 마지막 땅바닥에 떨어져서 곤두박질지못이 직사하니까 마지막 단계에 가서 탁 낚아챈다는 거야. 바닥에서. 그래가지고 어깨에 탁 올려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야. 그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
눈 뜨시고 머리카락 좀 정리 좀 해봐. 안 보여. 내가 답답해서 안 불쌍했어. 머리카락 좀 정리. 조용하게 이렇게 하고 자는 거 아니지? 참, 정말 그 떨어질 때 그 심정. 참 저도 비유를 참 잘 듣는 편이야. 뉴욕 종합교회 목회는 항상 저에게는 어떤 목회라고 했어요? 난 떨어진 목회라고 내가. 난 떨어진 목회라고 내가 그래. 16년을 내가 그 얘기를 해. 변호지 변함이 없냐. 한 5년, 10년 됐으면 좀 이제는 이제는 뭐 푸른 초장 목회입니다. 이래야지. 안 떨어지야. 아직도 변함이 없어. 아직도 변함이 없어. 변함 끝이야. 변함 끝. 응? 항상 떠밀리기 일보 직전이고 떠밀릴 때도 있었고. 그 제가 늘 원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시련을. 다른 목사님 목회하는 거 보면 안 그런 것 같은데 되게 보면 나는 평탄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는 뭐 속된 말하면 팔자 타령할 수 있잖아. 이게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고비가 많고 위기가 많을까? 와임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뉴욕 종목교 세우시려고 그랬고 또 뉴욕 종목교도 그렇게 만만하게 평탄하게 이렇게 그냥 안주하게 가게 하지 않는 이유가 타임스퀘어로 몰아내기 위해서 그랬고 말이죠. 다 하나는 이유가 있다니까. 내가 30일 가서 7주년 때 하나님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들락날락 미치겠어요. 정말 민물 선물 맨날 이거 반복되는데 이거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막 이러면서 때를 막 섞어놓은 한 대상에서 그랬더니 생각밖에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들 보내주셔가지고 자리를 제한된 이 공간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예배드리라고 야외에 있는 사람들이 네 교인이라고 그때 이렇게 응답을 또 생뚱맞게 주셔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세계 유일의 교회잖아요. 세계 유일의 교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을까? 왜 낭떠러지 끝에 세우셨을까? 알고 봤더니 세계적인 뉴욕 종목교회 세우려고. 세계적인 목회자 만드시려고. 14, 14살, 15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어느 기도 원장님이 축복하고 예언 기도했던 그 비전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몰아내신 거예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 낭떠러진 목회가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죠.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죠. 물어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안주하면서 그렇게 사는 병아리 신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좀 낭떠러질 것에서 밀려서 막 떨어지기도 하고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날개를 활짝 피는 비상하는 독수리로 살고 싶어요. 어떤 게 여러분의 목표예요? 무엇을 원해요? 여러분이 결정하고 선택하세요. 그러나 뉴욕 종목교에 있는 하는 비상하는 독수리가 돼야지. 병아리가 되면 발로 찰 거야. 일어나. 정원교회는 한 사람도 구경꾼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성장하기 참 쉽지 않은 제 목회 스타일이에요. 사실은 구경꾼 꼴을 못 보니까 교회 그냥 들락날락하고 앉아있고 뭐 그냥 그 뒷자리에 앉았다 가고 이런 걸 하는 못 보니까 뭐든지 교회 안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과 사명을 감당해라. 자리 지켜주는 것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어떤 목사님은 감사하죠. 예배 참석하는 건 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참석하는 게 왜 감사해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찍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등록되어 있다고 난 보장할 수 없고 교회의 명단에 조직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에 있다고 하는 거 고장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앉아있고 찍고 가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든 둘이든 다섯이든 크기와 사이즈와 용량과 상관없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는 것이 뉴욕 종목교회 제 목회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자리 지켰다 그냥 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적용 아무 데나 하지 마.
그렇게 살까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부담스러운 거 정교회 오면은 가만두질 않네.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막 잔소리를 하질 않는데 눈으로 막 말하는 것 같고 막 압력을 주는 뭔가 있어. 막 그게 부담스러운 게.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떠나고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러나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주어진 뉴욕 정옥교회 멤버 구성원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목적대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지우개라고 하는 그 기능은 뭐예요? 안 쓰고 잘 보관했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우개의 사명은 더럽고 지저분한 거, 잘못된 거 수정하고 고칠 수 있도록 계속 지우개는 지워줘야죠. 그죠? 깨끗하게 지워줘요. 그래서 지우개의 사명은 닳아서 없어지는 게 맞죠? 닳아서 없어져야 돼. 여러분 뭘 그렇게 안 줘? 뭐가 그렇게 보존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껴? 속된 말로 또 이게 아끼다 또 그래. 그렇지 마. 하나님께 주신 거,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쓰세요. 하나님의 주신 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기업이라고 하고 소유라고 하고 내 몫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뭔가 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꾸 이게 기업이 성장해야지, 발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 만들어 드려야지. 맞죠? 그 기업이 왜 성장을 해야지. 기업이 왜 자꾸 쪼그라들어가면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 나를 택해서 기업을 삼아주신 그 기업을 내가 확장해서 우리 하나님 내가 부자 만들어드려야지. 행복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좀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믿음의 관계라니까요. 그게 철저하게 믿어져야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과 같이. 자, 마지막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다. 지나간 뉴욕 정옥교회 16년 동안 준비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맨하탄 한복판에 남들의 교회가 안 된다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교회 장소를 찾기 위해서 2달 동안 정말 빌딩 30위가 주변을 해서 구석구석을 제가 그냥 안 쑤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냥 2달 동안 다 쑤시면서 눈으로 목격했어요. 왜 교회가 없었겠어? 교회들 간판 걸고 교회 이렇게 그냥 막 살림살이 그대로 그냥 입고 몸만 빠져나온 교회도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 와서 하라는 거야. 몸만 들어오면 되지 않냐는 거야. 다 기구가 다 있으니까. 예배당 그 시설 다 있어. 주방 기구가 다 있었어. 동무룩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다 문 닫고. 그러니까 여기 교회 안 된다고 만류했던 게 그게 무슨 곡해한 건 아니에요. 맞아요. 현실이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난 16년 동안 또 세워지니까 6개월 뒤에 문 닫을 거라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같이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1년 만에 성전 확장도 하게 하시고 횟수는 2년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법적인 나이는 1년이고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확장시켜 주시고 기적이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누가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 어디서 그 출처가 어디 있다? 누구 개개인에게 있다? 어디 홀로 하나님밖에 없어. 홀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교회적으로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홀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홀로 하나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되실 분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 점검하셔서 나 하나님의 몫이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기업으로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안주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더 비상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상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상하는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또 비행과 비상을 위해서 이름을 준비할 수 있는 2달 동안의 신앙 점검, 믿음의 안전 관리,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